요즘 사람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이 이제 꼰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소위 말해서 나 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은 뭐 소위 말해 꼰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옳은 소리를 해도 내가 듣기에 기분 나쁘면 꼰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꼰대라는 말은 잔소리하는 사람을 빗대어 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꼰대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누군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장님이 출근하는데 직원들이 사무실 일을 할 때 보니까 너무 사무실 지저분해서 청소 좀 해라 라고 말을 하면 직원들은 사장님 또 잔소리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이렇게 업무 환경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능률적이다라고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라는 그 말은 사실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꼰대가 아니라 꼰대 마인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해결해야 될 한 문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과연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에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는 거냐,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최소한,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굳이 행할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할례를 행해야 믿음도 좋지만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실은 어떤 그런 자기들의 어떤 관점에서 꼰대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꼰대 마인드는 버려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거지, 왜 너희들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례라는 율법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일종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은 바로 은혜와 믿음이라는 새로운 율법을 새로 제정을 하신 겁니다. 은혜와 믿음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필요가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이죠. 할례는 구약에서 말하는 옛날 율법입니다. 그런데 옛날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왜 너희들은 요즘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들을 보면 지금도 어떤 교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경험을 했으면 도둑질을 하든 무슨 짓을 사기를 쳐먹든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죠. 이렇게 방종과 무절제로 살아간다라면 예수님 완성하신 율법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에는 돈도 절대로 쓰면 안 되고, 일체의 오락행위도 금지하고, 주일에는 예배드릴 때 오르간만 사용하고, 드럼, 일렉기타 절대 사용 불가, CCM 부를 수 없고,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그리고 기도도 통성기도 안 되고 방언기도 안 되고 침묵기도만 하라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제자 가운데 하나가 그런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예배를 잘 드린 친구거든요. 그러면 요즘 나오는 찬양들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목사님 저 몰래 듣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듣는다는 거 말 안 하고 집에 가서 몰래 들어요. 교회에서 그런 찬양을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불렀던 찬양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거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부르지 말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몰래 듣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오르간만 써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르간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사 먹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 말은 있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따지자면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날 일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주일날은 사실은 안식일도 아니에요. 주일은 주일인 거죠. 그런데 어떤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살라고 성도들을 자꾸 억압하는 그런 교회들이 요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나무랬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율법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그 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든 율법에 맞춰야 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꼰대 마인드입니다. 꼰대랑 꼰대 마인드는 다르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꼰대 마인드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소위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왜 저러시지? 성전에서 제물 드리는데 이 정도의 편의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제사장들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꼰대처럼 예수님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른 소리를 하신 겁니다. 옳은 소리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리를 하신 겁니다. 요즘 학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랑 다르다고 합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무조건 너 잘못했어, 갖다 대 하면은 무조건 엉덩이 들이대면은 빠따로 치는 거예요. 그냥 요즘 난리 나죠. 그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옛날에 하여튼 선생님이 꼭 들고 다니는 게 야구방망이 있죠. 야구방망이랑 대나무 뿌리 있잖아요. 착착 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여차하면은 대 하면은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내가 왜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 잘못해서 맞는지도 몰라요. 그냥 때리면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이 손목시계 벗으면 무서워요. 딱 벗으면 진짜 이 아구창 꽉 깨물어! 그러면은 막 그냥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랬습니다. 옛날에는요. 선생님 그렇게 무서웠어요. 요즘은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요즘은 선생님 말에도 듣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자는 거는 비일비재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옛날에 수업 시간에 졸았다 난리 납니다. 진짜로. 여러분, 더 이상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옳은 말을 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학생들이 들어야 될 말을 하는 선생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특히나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청빙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구미에 맞는 목회자를 청빙을 합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가 있고 얼마를 목회를 했고 이런 분들. 이번에 사랑의 교회 3대 담임 목사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분이라 하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똑같던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분이 이번에 사랑의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온답니다. 대체로 큰 교회들은 미국에서 목회하던 이민 목회하던 그런 분들을 대체로 많이 모셔오더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조건이 있어요.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영어를 잘해야 되고 어느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본인들의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설교하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작꼰대 같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 내가 꼰대가 되면 안 되지. 하지만 남들이 뭐라든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꼰대의 마인드를 갖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꼰대 마인드를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남에게 그런 행동을 강요합니다.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섬김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꼰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도 그렇게 안 하면서 남에게 그걸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꼰대 마인드를 갖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담배를 피면서 자녀에게 너는 담배 피지 마 라고 말한다면 그 자녀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빠나 피지 마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책도 안 보고 게임만 하고 TV만 보면서 애한테 야 공부해! 애가 공부를 할까요? 공부 안 할 겁니다. 아빠는 맨날 술 마시면서 너는 나중에 커서 술 마시지 마! 여러분,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가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하고 배웁니다. 저도 아마 예수님을 안 믿고 목사가 안 됐다면 아마 저도 엄청난 술 고래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술을 엄청 많이 마시는 집안이었거든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존경받는 사람인가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그가 말했는데 실제로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늘 싸웠다라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노량해전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꼰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삽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로만 사람들을 훈계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도 존경받을 수 없고 결국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언행일치가 된 삶에서 중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언행일치의 삶을 사셨는데 언행일치의 삶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치셨고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편견 없이 다가가셨습니다. 사랑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해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함으로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이유가 뭘까요? 말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옳은 소리에 상처를 받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바른 말을 했어요. 성경에 나온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은 무덤인데 그 무덤을 시멘트로 발라놓은 거예요. 시멘트로 발라놨으니까 겉으로는 아주 번들해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썩은 뼈들이 가득한 그런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있지만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말하면 아무리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잔소리를 할 때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랑의 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남자는 특히 군대 가면 그걸 알게 되죠. 아,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군대 가면 그걸 깨닫게 돼요. 하지만 사랑이 빠진 그런 말은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만 만듭니다. 사랑이 빠진 말은 결국 꼰대 마인드만 갖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어떤 아나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말할 때 꽃을 담아서 말하라 라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참 그 말을 들을 때, 야, 참 말이 참 멋지다. 꽃을 담아서 말하라 라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꽃을 담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담아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상처가 안 되겠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행일치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겸손한 모습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신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자체가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 참모총장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해군 참모총장이면 뭘 먹어야 될까요? 요즘 같으면은 뭐 공관이 따로 있고 공관병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겠죠. 아주 잘 먹을 겁니다. 근데 난중일기를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 먹었던 것은 보리죽, 잡곡죽, 김치 정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일반 병사가 먹는 거랑 똑같은 음식을 먹었대요. 여러분,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파직되고 누가 올라갑니까? 원균이 올라가죠. 원균이 지휘봉을 잡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 한 번도 지지 않던 조선 수군이 어디에서 집니까? 거제의 칠천포에서 대패를 합니다. 칠천포에서. 그리고 그때 칠천포에서 원균이 죽죠. 여러분, 원균은요, 끼니 때마다 고기를 먹었답니다. 고기를 먹고 항상 술을 마셨대요.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 연회를 많이 열었답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고기와 연회를 항상 많이 열었대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모든 공을 자기가 아닌 부하에게 돌려서 그렇게 장계를 써서 올렸답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대요. 그리고 본인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난중일기에 보게 되면 내 몸이 많이 여의었다. 병이 심해졌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병자였어요. 병자였고 먹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자지를 못했대요. 몸과 마음이 너무 괴롭고 병든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것들을 난중일기에 다 적어놨어요. 병사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난중일기에는 다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연약함을 늘 이렇게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많은 죄인 가운데 내가 정말 그 죄인 중에 으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본인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로서의 권위가 커질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수록 바울은 더 자신을 낮추고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열매가 맺힐수록 바울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이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왜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고 때로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낮아진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는데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때로 상처를 주시고 아프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울은 겸손을 버리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꼰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교만한 자리에서 남을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부족함을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되고 그분이 입었던 그 겸손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높아지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섬기는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행일치의 삶의 마지막은 바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나에게 잘못을 누군가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거나 복수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소재로 만든 드라마나 영화가 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끕니다. 복수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통쾌하죠. 이것이 곧 정의 실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을 다 쳐버립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적으로 볼 때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을 피워놓고 그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그치거나 너희들 왜 그때 나를 부인하고 도망쳤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가서 잘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처럼 그냥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차마 죄송해서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란 내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감정적으로 괜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런 모습은 감정을 수면 아래 묻어두는 것뿐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상대를 향해 의지적이고 또 믿음에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게 바로 진짜 용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용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죠. 다시 누군가 버튼을 누르면 또 발작 버튼이 누르면 또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 내 마음이 상하는 일, 배신당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산다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썩습니다. 상합니다. 내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내가 진짜로 용서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겁니다. 원한과 원망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 죄짓게 만들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그들을 묶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용서하셨고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힘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꼰대라고 말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해야 될 말, 옳은 말은 해야 됩니다. 옳은 말을 내가 하고 해야 될 말을 하는데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건 그냥 꼰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옳은 말을 하되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고 겸손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자꾸만 그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올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서 누군가에게 옳은 모습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건 누가 뭐라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누구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